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영적인 복, 평안의 복, 내 것으로 만드시라고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주신다고 할 때 아멘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죠. 지난번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사는 사람, 네 번째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이 더 멋진 사람, 다섯 번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우리도 다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왕이 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받는 복,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89편 20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자, 첫째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구원받는 것, 영적인 복은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늘 함께해서 다윗을 든든히 붙잡아 주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내가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해도 사람은 약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이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 치료의 손, 사랑의 손, 보호의 손,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에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듯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진 우리는 떠나지만 않으면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나를 붙들어주고 진액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인가?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너무나 우리 사회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이게 무슨 혈통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육신의 어떤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일이 전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여러 가지 해방하고 또 악한 사탄 마귀에 조종받는 자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해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주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악한 자를 만나지 않고 살아오신 건 더 감사할 일이고 혹시 만났을지라도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도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맞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손이 늘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23절입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자, 세 번째는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홍해 앞에 가로놓여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좌우에는 높은 산들이 가로막고 진퇴양난에 빠졌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다시 잡아가려고 추격이 오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불러냈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든 손을 내밀라. 그래서 믿고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사이에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언덕배기에 올라갔는데 애국 군대가 계속 그 갈라진 강으로 따라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향하여 다시 손을 들어라 할 때 홍해에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하고 애국 군대들은 저렇게 홍해에 수장되는 일이 일어나서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버리고 다시 따라오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몇 길로?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안 쳐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대적이 우리를 치려고 쳐들어오고 올무를 놓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또 보십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보란듯이 잘되게 하시고 보란듯이 회복되게 하시고 보란듯이 잘 살게 하시고 보란듯이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보기에 배가 아프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24절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엇이 뿔이 높아지리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뭔가 하면 뿔이 높아진다. 이 말은 영광이 높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뿔은 힘, 권능을 상징하는데 다윗의 뿔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든든해진다. 내가 왕으로서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대적을 물리쳐주고 박멸해주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해서 내 왕권이 든든해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광을 얻고 또 권세가 높아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채소도 없고 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대적은 물리치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2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굳게 세워서 다윗의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 오래오래 번창하면서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뿔이 높아지도록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방해자는 사라지게 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성공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셔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듯이 뿌리 높아지도록 명예를 얻도록 영광을 얻도록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쭉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기록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이런 다윗이 된 거죠.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던 소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고난은 있었지만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더니 다윗의 가문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져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잘 살고 이러니까 이걸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고 부족함이 없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날이 오고 우리의 영혼은 사람은 육신은 죽으면요. 어제도 제가 참 보면서 이틀 전만 해도 눈을 맞추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보았던 사람이 불과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한 줌에 제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참 보면서 우리의 육신은 정말 별것 아니다. 한 줌에 성경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한 줌에 재로 흙에 그냥 뿌려지는 그런 육체예요.
중요한 건 이 육체를 집으로 삼고 있는 영혼이 주인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하거나 믿지 않고 그냥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참 어떻게 억지로 할 수도 없고 답답한 일이죠. 마태복음 6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저러고 두면 그냥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또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지금까지 물론 애써 보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족 구원이나 이웃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구원하고 전하고 얘기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꼭 믿지 않는 가족들 사정을 해서라도 같이 한번 교회 가자 하고 초대해 모셔오시고 또 주변에 꼭 전도했으면 싶은 지인들 한 명씩 초대해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해서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절기고 아는 날이고 또 마음이 그만큼 또 업되는 이런 날이니까 얘기하면 들을 수 있어요. 꼭 한번 교회 가자고. 그래서 한 번이 두 번 될 수 있고 두 번이 세 번 될 수 있고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또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성탄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인이지만 저는 시 중에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이 피어 꽃 피어라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너도 전도하고 나도 전도하고 너도 한 사람 초대하고 나도 한 사람 초대하고 그러면 이 빈자리가 가득 차게 되고